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특별히 거리를 통한 코로나19의 전염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긴장하게 되고 또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가 그리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없음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생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전체 내용이었죠. 그 외침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감동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 힘찬 외침이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 외침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장소, 자리가 어디인가요?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려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성전 한복판에서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자기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광화문이나 시청 앞 또는 청와대 앞으로 가서 거기 가서 외쳐야 될 것이며, 우리 지역으로 말한다면 동성로 대백 앞에 그 무대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은 인적도 드문 광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5절 말씀이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라도 찾아갑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도 협소하고 나오는 음식도 변변찮습니다.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도시 사회에서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이 강원도 태백 예수원으로 많이 나아갑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도 이미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지 모르게 그분의 영성과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위로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저도 한 2년 전 여름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와 기쁨, 또 잔잔한 평화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일에 있어 얼마나 그 건물이 세련되고 아름다운가, 또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불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물어서라도 갑니다. 줄 서서라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그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진정한 복음의 실천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기 마련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무대 위에 올려놓고 어디 잘하는 거 보자, 이런 관망적인 자세가 있다면 곤란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관객이 아니라 주연 배우입니다. 우리의 몸짓에, 우리의 예배에 관객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함께 예배를, 또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들생교회가 마치 광야같이 불편함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송현동 꼴짝이죠. 어찌 보면 이 송현동 꼴짝이 허름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뜨거운 성도의 사랑이 있고 진정한 복음의 실천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교였습니다. 믿음의 학교였습니다. 신앙 훈련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광야는 미드바르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드바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곳이 바로 광야더라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였고 저 또한 그것을 고백합니다. 언제 우리 한 불렀습니다만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내 길이 기르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성도의 예배가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후려치는 몽둥이와 같이 아프고 속상하고 모진 광야가 바로 코로나19라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통해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삶은 매우 검소하고 단순하였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광야에 살면서 부드럽거나 호화로운 옷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대털은 사막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옷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물질의 지배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되는 시대로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옛날에는 배만 줄이지 않으면 감사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최고 사양의 전자제품, 높은 수준의 문화 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검소하게 살려는 노력은 물질의 권세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코로나19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리하여야 합니다. 좀 불편하게 살고 좀 더 안 쓰고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신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아니에요. 그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탐욕하고
무분별하게 자유를 훼손하는 대가로 유지되었던 그 코로나 이전의 사회 구조, 그런 패러다임, 생활의 패턴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와 배고픔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말씀을 외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큰 자됨은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알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임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소리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리는 자기 얼굴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오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자였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경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권위나 영광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끈으로 엮은 가죽신을 주로 신었는데 이스라엘 땅은 건조해서 먼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신발을 벗기는 일은 누가 했느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또는 명예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거나 견제하거나 아니면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고 또는 짓밟아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하여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함으로 자기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았으며 그 역할에 충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까 고민과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참된 길이 있고 말씀 앞에 참된 지혜가 있음을 깨달아 말씀 가운데 보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늘생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굳건하게 충실하게 믿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들샘 가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고요. 교회 전통에 따라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더욱 느껴집니다. 이때 더욱더 개인의 건강과 또 예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나아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생활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은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7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첫째 주에는 우리 재직들의 또 새로운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 성서 유니온 광고인데 온라인으로 LTC를 합니다. 주제가 좋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묵상을 다시 생각하다. 유튜브로 합니다. 유튜브로 하는데 7월 1일부터 3일까지인데 저녁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조현진 집사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좋을 듯 합니다. 많은 분들도 참여하셔서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암송구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한 자 같으나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